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용어 중에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 있죠. 패러다임은 전체를 보는 방식, 아니면 전체를 해석하는 방식,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하면 전체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약의 패러다임 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는 방식이다.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핵심, 이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의 패러다임은 신명기적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 신명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모세오경에 신명기서가 있잖아요. 그것만 신명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명기에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그 열왕기 하까지를 갖다가 신명기서라고 합니다. 분류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구약성경 어쩌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신명기적 패러다임은 뭐냐면은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사상인 겁니다. 그걸로 구약성경 전체가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그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적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구약성경 전체에 그냥 계속 흐르고 있는 사상이죠.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언제 바뀌었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깨져버렸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선민으로서 의인이에요. 그 하나님은 선민이 아닌 사람들이 죄인이고 악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선민이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그 의인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저주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버린 거죠. 여기서 이제 신명기적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인해 가지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신명기적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바뀌게 되는데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하나님이 햇빛을 의인이나 악인이나 함께 내리시고, 하나님이 비를 의인이나 악인이나 고루 내리신다. 이것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신명기적 패러다임에서는 뭐냐면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는 패러다임이었다면, 예수에게 와가지고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햇빛을 내려준다는 이야기죠. 고루 비치고 비를 고루 내리신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은혜가 의인이나 악인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내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사에서 그 패러다임이 아주 크게 전환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구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겁니다. 태양조차도. 이것이 이제 이런 패러다임이 지동설이 나오기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구약성경 자체도 이런 세계관, 이런 우주관 아래서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태양아 멈춰라 하는 말도 이런 우주관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바뀐 패러다임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태양을 멈춰라 한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느냐 하고 그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천동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나왔던 거죠. 그게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전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가 이걸 증명을 하죠. 지동설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동설을 처음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갈릴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코페르니쿠스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서적을 보다 보면은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런 말을 갖다가 종종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꿔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방식, 전체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천동설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봤다고 하면 지동설이 나오고부터는 지동설로 이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봐야 돼요.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까? 아니면 갈릴레이 갈릴레오입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원래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죠. 이탈리아의 그 지방에 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을 두고 부른다. 갈릴레오 갈릴레오인데 그럼 좀 멋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갈릴레이 갈릴레오라고 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우선 이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로마 교황청의 그 종교재판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형당할 위험에 처한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근데 그때 추기형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기뜸을 해준 겁니다. 당신이 나이도 먹고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당신이 그 학설을 갖다가 좀 접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 해서 갈릴레오가 그걸 갖다가 그 종교재판장에서 자기의 학설을 갖다가 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은 살아났어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은 갈릴레오가 법정에서 나오면서 혼자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지동설을 로마 카톨릭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패러다임은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만약 지동설을 받아들이면 성경 전체 보는 방식이 틀려져요. 성경을 지금까지 해석했던 모든 방식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이걸 인정을 안 했어요. 400년 후에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로마 카톨릭이 틀렸고 갈릴레오가 맞았다 하고 그때 인정한 겁니다. 400년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기가 힘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로마 카톨릭은 그걸 끝까지 천동설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갈릴레오가 죽고 나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카톨릭에서 공식적으로 교황이 우리가 틀렸고 갈릴레오가 맞았다 하는 것을 시인했답니다.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경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성경의 권위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학교에서 우리 지동설을 배우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천동설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천동설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에서 우주의 모든 것이 자기 주위를 돌아야 됩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자기를 중심에서 돌아야 되고 자기 주위의 모든 환경도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천동설자들입니다.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지금도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가 신명기 패러다임으로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신명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성경도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패러다임이. 그런데 15세기에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기를 발명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갖다가 막
무제한으로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이 다 필사했기 때문에 이문도 많이 생기고 오류도 많이 생겼어요. 필사본마다 다 다른 이유가 필사할 때 그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변개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수많은 성경이 파피루스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파피루스 17번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하나만 가지고도 수많은 사본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고 나서 대량으로 찍어낼 뿐만 아니고 이문이 생길 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보급이 굉장히 자유롭게 돼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특수한 사람들만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어지간한 사람, 보통 사람들 다 이제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를 거치고 계몽주의, 17세기에 계몽주의가 도래를 합니다. 계몽주의 하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성의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이성을 중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를 갖다 하게 되는 거죠. 과학적인 사고를.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보니까 성경의 엉터리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기독교의 그 어떤 도전이 생기게 된 거고 이념 요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 반작용으로, 계몽주의의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성서모설입니다. 성서모설, 축자영감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성경의 글자 한자 한자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고, 심지어는 성경을 쓰는 저자에게 하나님이 한자 한자 일러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축자 영감으로 해가지고 기록된 성경은 무오하다는 이야기죠. 오류가 없고 틀린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을 주어가지고 그걸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썼다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걸 썼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류가 없어야 되고,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성경의 문자 한자 한자를 갖다가 바꾸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문자주의로 흐르게 된 겁니다. 한자 한자마다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니까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 성경 모설이 여기서 계몽주의의 반작용으로 생기는 거예요. 계몽주의. 이 성경 모설이나 축자영감설이 16세기에서부터 20세기까지 판을 칩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패러다임은, 성경의 패러다임, 성경의 권위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러줬고 하나님이 직접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기인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성경이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성경 모설에 대해서, 성경은 틀림이 한자도 틀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예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노 땅에 있는 제사장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서 기자가 인용을 할 때 그 사실을 갖다 인용을 하잖아요. 복음서에서.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사고 훑어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꾸짖죠. 그러니까 너희가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무엘 3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제사장의 이름이 뭐냐면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이름은 뭐냐면 아비아달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틀려요.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찾아갔을 때, 성전에 찾아갔을 때 그때 제사장은 아버지고, 복음서에 기록한 그 제사장은 그 아들이라 하는 이야기죠.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에요. 이것이 오래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서 교수가 신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준 겁니다. 왜 구약에서는 아히멜렉이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아비아달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 신학생들이 다 논문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막 자기를 다 파고 연구하고 각종 자료해가지고 이걸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다 논문을 제출했어요. 근데 그 신학교 교수가 논문을 다 검토하고 나서 마지막에 딱 자기가 결론 내려준 것이 뭔 줄 압니까? 신약성경을 쓰는 저자가 실수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성경 무엇을 딱 외우면 실수했다는 생각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불러준 것이니까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신학생들도 이게 틀림이 없을 건데 왜 이름이 틀릴까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별별 걸 다 상상하고 자료를 갖다가 첨가해가지고 논문을 제출했겠죠. 이게 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이제 문자주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떡을 구하러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하고 다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에게 드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떡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문자주의의 오류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문자주의로, 지금도 성경을 문자주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덜어 있는 겁니다. 자,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대몽주의 이전의 과거의 그 패러다임에서 성경의 권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썼기 때문에. 근데 가톨릭은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고 19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성경 무엇을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황 무엇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 교황은 신의 대리자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할 때 루터나 칼빈이 들고 나온 것이 오직 성경, 다시 또 성경 무엇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 버려요. 초대교회에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조가 나오면서 신조를 잘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각종 신조가 나왔잖아요. 사도행전이나 각종 신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나 이런 것이 쭉 나왔잖아요. 이걸 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 무엇이 나오면서 성경을 갖다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 발달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이성적으로 안 맞고 합리적으로 안 맞는데도 이성적으로 믿지 못할 것을 갖다가 믿는 것, 이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전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믿고 있으면서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성경 모순이나 성경 문자주의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완전히 잘못됐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옳은 거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6세기에서 20세기까지 이런 패러다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고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렸고 그리고 뭔가 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늘날 이걸 주장한다면 성경 모순이나 성경 문자주의 아니면 뭐 축자연감설 이런 것을 갖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괜찮은데, 나는 행복해서 괜찮은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안 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이런 엉터리 같은 걸 믿으라고 하니까 못 오는 거예요.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오는 젊은 애들에게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이 무조건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 무조건 믿으라 하는 것은 성경 모순에서 나온 겁니다. 왜?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도 이걸 설명해줄 방법이 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 학교에서 공부 이렇게 하는 애들에게 이게 합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설명해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 그리고 이제 18세기에 들어와서 바일 진화론이 기독교에 도전을 합니다. 진화론이. 그러면서 이제 창조냐 진화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기독교 근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각 종교마다 근본주의가 있는데 기독교 근본주의는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아요.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기독교 근본주의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근본주의 소책자라고 하는 책을 하나 발간을 했어요. 그 안에 5가지 내용을 갖다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걸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단어만 말씀드리면 1번이 그거예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1번. 2번은 예수가 천여 탄생한 것, 이것이 2번이에요. 3번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죄하는 것, 이것이 3번이에요. 다 좋습니다. 4번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한 것을 믿는 것, 이것이 4번이에요. 육체 부활. 5번은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5번이에요.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그 결론은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이 핵심적인 신주에 대해 감히 묻는 자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용납할 수 없으며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 의심을 하는 사람은 이단이거나 배교자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립니다. 우리는 다 이단이고 배교자예요. 단주의네. 이 5가지에 우리는 해당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다 해당돼요. 이렇게 근본주의 이를 갖다 이렇게 딱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오늘날도. 뭐 진리냐 아니냐 이런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에 제시해 놓은 걸 이걸 안 믿으면 이단해요. 이걸 부정하면 안 되고 이걸 의심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되버리고 따지지 말라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무조건 믿으라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과거의 패러다임이
오랜 세기 동안의 인류를 갖다 지배해왔고 기독교인들의 삶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어떤 행복도 누리고 또 그 나름대로 뭐를 누리고 믿었다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패러다임이 자꾸 바뀌는 세계에서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죠. 젊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모순이나 축자연감설이 그 계명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났는데 새로운 패러다임도 마찬가지로 계명주의에 대한 응답으로 생겨난 겁니다. 응답으로.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뭐냐면 성경은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뭐냐면 옛날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와 아니면 2000년 전의 기독교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나온 산물이라는 이야기죠. 산물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당신 스스로 증언한 것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의 증거입니다. 공동체에서 나온 증거예요. 이것이 성경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산물이라고 하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공동체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에서 나왔고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에서 나왔으니까 그 공동체,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의 그때 당시의 상황과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걸 일률적으로 그 공동체의 입장이나 이 상황을 갖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절대적으로 진리다 하고 해석을 해버리면 아주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상하게. 그러니까 공동체의 산물로서 성경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예요. 그리고 성경은 문자적인 사실적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은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주의자들은 은유를 배척을 해요. 왜? 이거 하나님이 다 한자의 영광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한자도 틀리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문자주의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은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은유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풍성하지 못하다면 만약 그 기록된 문자를 은유적으로 해석할 때는 굉장히 풍성해지는 겁니다. 해석하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또 옛날에 그 고대 공동체에 줬던 그 입장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상황에 오늘 우리의 공동체로서 해석을 해내니까 이것이 굉장히 풍성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는데 500년이 걸렸어요.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는데 300년 걸렸습니다. 정경화되는데 그렇게 걸렸다는 이야기죠. 성경이 기록한 것이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정경화되는데 500년 걸렸어요. 구약 성경이. 그 500년, 300년 동안에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매달려가지고 검토하고 고칠 거 고치고 뺄 거 빼고 물론 그게 자기들 뭣도 들어갔겠지만 자기가 500년이나 300년 동안 걸쳐가지고 정경화시켜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경이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에 있기 때문에 한자도 고쳐서는 안 돼요. 그럼 안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성경의 권위는 어디 있냐면 정경화 작업하는 데 있습니다. 500년간, 300년간
수많은 학자들이 그게 달라붙어서 성경을 검토하고 개정하고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선포한 것이 이 성경은 권위가 있다. 이렇게 선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옛날 패러다임하고 지금 패러다임하고 완전히 오늘날 패러다임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두 패러다임이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도 옛날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충분히 행복하다면 패러다임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고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그걸로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거 바꿀 필요 없는 거죠. 거기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오류가 있고 틀리다 하더라도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니까 저희 그 믿음 가지고 그 성경을 갖다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세상은 굉장히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옛날의 패러다임이 안 먹힌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러면은 바꿔야 되죠. 네. 그러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그 옛날 패러다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변하지 않고 주어진 것. 이것은 하나님, 예수, 성경. 이건 변하지 않고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성경, 하나님, 예수. 자, 이 주어진 것을 현재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누리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성경의 권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 속성과 본성에 있어서는 동일하죠. 그러나 그 표현과 그 누림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영원히 동일하다 하니까 그 표현이나 실제로 그 복음서는 그 공동체에서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표현한 거라는 이야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문자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이해하지 못할 오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12제자 이름이 다 틀려요. 복음서마다. 그렇죠? 부활절날 무덤에 그 예수가 묻은 무덤 앞에 간 사람이 다 틀려요. 복음서마다. 어디는 여자가 먼저 갔고 어디는 남자가 먼저 갔고 남자 제자가 먼저 갔고 어디는 여자가 갔는데 두 명이고 어디는 세 명이고. 그게 왜 그런 오류가 생겼냐면 예수를 해석하는 것이 그 공동체에서 해석해서 써놓은 거거든요. 공동체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약간 틀린 겁니다. 이게 뭐 성경이 이거 엉터리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를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사복음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적, 예를 들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든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다든지 뭐 이런 표적들 있잖아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렇게 유명한 표적을 갖다가 예수께서 행하셨다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몰랐을까? 그랬네.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왜 그것을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죠, 그죠? 그거는 그 요한 공동체에서 마태 공동체에서 예수를 보는 시각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그러나 표현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교회마다 틀릴 수 있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인정을 해야 돼요. 왜 너는 틀린 말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보는 시각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보는 시각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예수만 봐요. 성경을 보고 예수를 찾으면서도 자기가 보고 싶은 예수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것을 절대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굉장히 소아병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각기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각기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각기 조금씩 경험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분의 본질과 속성은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도 혹시 질문 있으면 간단히 질문 받겠습니다.